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수요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감격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은 우리는 실패도 많습니다. 후회하는 것도 많습니다. 저는 커피 좋아합니다. 근데 잘 마시지 못해요. 특별히 오후만 조금만 지나서 마시면은 나중에 잠을 못 자요. 어떤 선생님께서 맛있는 냉커피를 스타벅스에서 보내주셔가지고 그때가 한 저녁을 먹고 한 교회에서 토요일 밤이었는데 한 7시쯤 6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그 전에 피자를 먹고 약간 좀 후식이 필요하고 있었을 그때인데 너무너무 한 모금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거 아깝기도 하고 그냥 두기는. 그래가지고 그 냉커피를 한 모금 마시니까 또 한 모금 먹게 되고 한 반잔을 먹은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밤은 잠이 전혀 오지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을 정도로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후회를 했습니다. 후회가 또 여러 가지 후회가 있겠죠. 또 늦은 밤에 배가 고파가지고 라면을 먹고 아침에 거울을 보고 얼굴을 보고 후회를 하던가, 또 그거보다 더 심각한 후회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관계에서나 말을 내가 잘못해서 말을 좀 안 해야 했었는데 내가 좀 참았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한마디를 더 해서 관계가 흐트러지고, 내가 좀 더 챙겼으면은 관계가 더 괜찮았을 텐데 안 한 것들, 사업에서 내가 좀 더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잘못 나와가지고 또 후회도 있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면서도 여러 가지 후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1장에 나온 내용은 요한복음의 프롤로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이 됐다라고 20장까지는 얘기해주고, 그러나 21장에서는 이 프롤로그에서는 예수님을 인해서 구원을 받고 믿은 자들에게도 항상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후회가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보다 후회가 많은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른 제자였습니다. 무엇을 할 때마다 열정적으로 나서고 강하게 나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반드시 따라하고 대답도 엄청 잘하고 그런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선 너네들이 나를 떠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감이 넘친 베드로는 거기서 아닙니다. 다들 지금 여기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모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떠났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고백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여종들한테서
찍혔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인지 밝혀져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그랬을 때 그때 부인을 합니다.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두 번 하고 마지막에는 세 번에는 욕까지 하면서 내가 조금 욕을 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라고 보일까 해서라도 그런지 욕까지 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아니라고 예수님을 배반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은 마주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베드로는 너무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가지고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나갔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베드로는 아주 큰 실수를 지금 한 것이었습니다. 이 실수가 얼마나 중요하나 하면은 복음서 4개에서 다 베드로의 부인을 다 적고 있습니다. 모두 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 다. 이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 사역을 다시 하고 복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잘못한 것을 잘해보려고, 실패한 것을 한번 고쳐보려고 노력을 할 수 있었겠죠, 베드로가. 혹은 반대편으로는 너무나 죄책감 때문에 후회가 너무 깊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디프레션에 빠질 수도 있겠고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실패한 것을 반드시 다 얘기를 하고 알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거기서 회복을 시켜주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차근차근 어루만져 주시고 꼭 영적인 수술을 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마음을 지금 만지고 변화시키는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질문을 3 번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금 회복을 시키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때는 그것은 공짜입니다. 공짜예요. 복음은. 그렇지만 쉬운 것은 아니죠.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그렇지만 은혜는 우리를 패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는 아프겠지만은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께로 회복이 되는, 우리를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번째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베드로가 어땠어요? 3번째 물어보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라고 나옵니다. 근심하여. 마음이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결국 좋은 거라고 그럽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그런 근심은 좋은 거라고 여기서 알려줍니다. 그것은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근심을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마음의 깊은 그 상처를, 영적인 상처를 지금 여기서 고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다시 배반하지 않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너는 다음번에 나를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느냐? 잘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아주 심플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이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 물어보시죠. 이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실패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실패를 하였기 때문에 다시 옛날 했던 직업으로, 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할 그런 관심이 없어 보이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이제 옛날에 했던 그대로, 옛날에 했던 그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고, 지금 너는 네가 하는 일과 네가 예전에 했던 일보다도,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사랑하냐, 마음을 알고자 하는 질문입니다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는 다음번 더 잘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게 더 쉬울 때가 있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잘해보겠습니다. 인간은 그런 것을 참으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물어보질 않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반드시 또 실패할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알다시피 갈라디아에서 가서 베드로가 또 어마어마한 실수를 또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아주 따끔하게 혼이 나죠. 예수님 그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실패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하는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심플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가지시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불 앞에 있었을 때, 그때 요한복음에서 신약 성경에서 그 불 앞에 있는 그 내용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때 그 불 앞에서 추워가지고 손을 녹이면서 있을 때, 그때 부활했을 때, 그때가 한 번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21장에서 우리 본문 조금 전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업으로 돌아간 그 베드로, 아무것도 못 잡고 돌아오는 그 베드로한테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해가지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이 알게 됩니다. 그러고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불에다가 고기를 구우면서 또 먹을 거를 주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이 냄새가 맡을 때 기억이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거기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불에서 구우는, 숯에서 구우는 그 고기를 먹으면서, 받으면서 그 전에 부인했던 그런 메모리가 지금 기억이 나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후회했던 그 삶, 배반했던 그 죄책감이 다 지금 기억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지금 회복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후회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혹시 그런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삶에서 혹시 닭이 울어본 적은 없습니까? 후회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회복해 주시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후회스러운 마음으로 죄책감 때문에 눌려가지고 살고 있었을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보고 말씀하신 걸 보고 배에서 그 물바닥으로 그냥 다이빙을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간 것이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 모든 죄 같은 것을 다 그냥 바다에 던지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다 버리는 마음으로 바다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는 베드로한테 나는 네가 그럴 줄 다 알았어, 그렇게 말을 안 하십니다.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 물어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지금 3번째 나타나시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대제사장 앞에서 가야바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회복을 하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데 기대치 못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러십니다. 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해가 안 갔을 겁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책임을 제가 어떻게 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배반한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다시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만 우리를 회복을 시켜줄 수 있으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그런 것으로 우리는 더욱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패가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후회된 일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그 역사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해 주십니다. 과거의 후회와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에게 나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바로 베드로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실패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약했던 그 베드로가 회복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일에 위대하게 사용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회복된 베드로가 지금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새로 된 베드로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가 물고기 153마리를 잡은 것도 예수님의 기적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돌이켜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만 일을 하셔야지, 우리 안에서 일을 하셔야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능력이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실패한 자들에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과거에 있었던 그런 후회 같은 걸로 죄책감으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내가 갖고 있고 하는 것은 복음을 내가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것 모든 것을 다 미가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다에 던짐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가신 부활하신 주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과거에 잘못된 것과 우리를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고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우리를 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고백을 하고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진정한 회복이 되고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놀랍게 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부서를 맡아서 사역을 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에 인하여서 죄책감 때문에 내가 이것을 좀 더 잘해봐야 되겠지, 좀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지, 교회를 더 열심히 나가봐야지,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열매가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가 내 주 되신 주를 참